과거 한 생명보험 회사에서 좀 오래됐습니다. 이색적인 광고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광고는 다름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그런 광고였어요. 근데 그 광고 카피가 참 애잔합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광고 카피인데요. 이래요. 내 나이 29, 14시간을 기다려서 내 자녀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나이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상을 탔습니다. 나는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내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어느 오후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에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내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돈을 쓴다고 아이를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내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자식 잘 되기만 바라며 살아왔던 한평생이었습니다. 이제 희끗희끗한 머리로 서 있는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1, 나는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나는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아보고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32, 나는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는 모습을 보고 내 아이를 업고 읍내병원까지 20리를 쉬지도 않고 달려갔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나는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나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나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자식이 좋다니까 나도 좋다 하였습니다. 60, 나는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내온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 나 쓸 수 없어서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어 아이에게 보내주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왔다가 올라갔다며 내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고 살아온 한평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회한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뉴스 한 자락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어떤 어르신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망치로 가격당한 그 어르신이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이게 천일공노한 일을 한 이 친구 벌 받아야 되죠. 무거운 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요, 이 사람을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였어요. 내 자식 내 머리 망치로 때려 머리가 부서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모르고 한 거니까 선처해달라고 어머니가 탄원서를 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그런 분입니다. 어머님이 그런 분입니다. 아버님이 그런 분입니다. 깊고 넓은 부모님의 은혜, 노래도 많이 부르셨지요. 카네이션도 많이 달아드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봤을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입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효도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당연한 효가 때로는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자녀된 자의 공경과 효에 대해 세상에 많은 사람도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계명인 대신 계명을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대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그 계명이 주님에 대한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 대신 계명의 첫 번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며 심지어 명령하셨습니다. 10계명에서도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게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넘어서는 단어를 씁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시고 계속 읽어보십시오.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께 대상이 하나님일 때만 붙이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근데 그 경외라는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계시다? 부모.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뭡니까? 공경을 넘어선 경외. 마치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듯 부모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 최고의 존경을 부모님께 해라. 하나님과 똑같은 방불한 사랑과 존경으로 부모님을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을 이처럼 경외하며 존경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반대로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 가운데 1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시면서 이것을 귀히 여기고 순종할 때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 복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그 중에 백미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유도 아니고 부탁도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군에서 명령할 때 밑에 있는 이 부하가 명령을 어기게 되면 만약에 전시라고 하면 그 병사는 죽습니다. 명령 불복종이라는 죄로 말이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이 뭡니까? 부모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적인 뜻은 장수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식물인간으로 30년 장수하는 게 복입니까? 죽지 못해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그건 저주에 가깝죠. 여기서의 내 생명이 길다라는 건 뭐냐? 잘 들으세요. 너한테 백지수표를 줄게. 내 부모를 공경하면 백지수표를 줄게.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내가 복 줄 거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너의 뒤에 내가 있을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그것이 행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오랜 동안 나를 키워주고 입히시고 먹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부모에 대한 감사보다도 부모에 대한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뭡니까?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돈을 줬어요. 뭐 명예를 줬어요. 뭐 편하게 살 수 있는 유산을 뭐 남겨주실 수 있어요. 해준 게 뭔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려서요. 아니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백지수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인생을 같이 동행해 주시다는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이 말은 구약성경에 터부라고 되어 있는데 복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추하게 보이는 꼴은 복이 아니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나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거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여자예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청산가부로 남았어요. 어머니도 과부가 되었죠. 근데 어머니가 예루살렘 자기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란다. 너희는 이제 젊으니 너의 삶을 살아가렴. 룻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따라가고 봉양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보아스라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죠. 모압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영원 불변의 축복의 이름이 되었어요.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부모 공경. 부모 공경으로 시작한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부모님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르신들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의 주인공의 삶을 사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사실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경외하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 아주 직설적이고 리얼하게 저주를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읽으시면서 여러분 노약자와 임산부는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무시무시하죠? 사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과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 주일에 이거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그 권사님이 아이고 그래요, 이 불효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들어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뭐란 줄 아세요?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 그거 듣고 나서 마음에 상처 입으면 어떡해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녀들이 깜짝 놀랄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눈이 나와 있어요. 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눈, 부모님을 없이하는 눈, 이 눈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에게 먹히리라. 쪼이고 먹히리라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에는 미완료라는 게 있어요. 뭐냐? 동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까마귀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독수리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눈을 파먹는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얘기 좀 하나 해드릴까요? 여기 까마귀, 독수리 단수인 것 같죠?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까마귀 떼, 독수리 떼, 복수예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눈을 파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서 놀리지도 않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잔인함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중에 가장 저주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길에서 객사하는 사람이에요. 길에서 죽는 거, 비명횡사, 이게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업신여기면 가장 큰 저주를 내가 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의 백지수표를 주시지만 부모를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겁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겁 안 먹잖아 지금. 겁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소심하게 아멘. 여러분, 이거 무섭게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준엄하게 들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부모님을 귀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할 때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부모님들이 많이 당합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이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뭐라 그러냐? 어머니 누구누구 어머니시죠?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자녀 목소리 한번 들을게요. 엄마 들으셨죠? 지금 3천만 원 입금하셔야 돼요. 송금하셔야 돼요. 바로 하세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놀래서 우리 아이 다쳤는 줄 알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송금한단 말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잘 안 당해요. 자녀들은 어머니가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돈 보내줘야 돼. 너 보이스피싱이지? 단번에 냉정해져요. 침착해져. 부모님과 자녀들의 어떤 서로 사랑하지만 깊이가 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사실 레위기 19장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아니,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핵심이고 요절인데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거룩 백성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경외도 경외지만 부모 경외와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뭐 하래요? 안식일을 지키래요. 부모를 경외한 다음에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 경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으셔서 여러분 이제 귀가 딱지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아는 말씀이 있어요. 뭐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많이 들으셨죠? 뭐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들어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 거룩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그렇듯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너의 거룩을 인정해 줄게.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불효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효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인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이고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디 멀리 거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거룩이 출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 기본은 부모님 공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데 이 효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구리 꼭꼭 찔러서 꼭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세요. 자녀 얘기만 나오면 약해지셔. 가르치시란 말. 제가요 선물을 획득해서 야 너 이게 아니라 어렸을 때도 효를 가르치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공경하는 마음. 그래야 자라나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게도 부모님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버이날에 제게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무슨 사진 보내주신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 23, 저 돌. 애기 튼실한 애. 제가 그렇게 전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저를 안고 있는 저보다 훨씬 어린 어머니가 저를 꼭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사진 보면서 뭐 느끼는 줄 아세요? 아, 입금해야 되는구나.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날 이렇게 아기 때부터 품고 계셨구나. 고마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고도 또 주고 싶고 다 주었는데도 줄 게 없나 둘러보시는 분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 있게 하신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단했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색하지 않고 사랑했던 그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오늘 새록새로워지고, 우리 부모님 이미 천국 가셨습니다 라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살아생전 나에게 해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받은 그 은혜, 그리고 나에게 품으신 사랑 생각해 보시면서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되면 망원제일교회는 복받습니다. 망원제일교회는 그런 많은 축복받은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증거를 남기는 믿음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5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런 어버이들이 있어서 오늘 이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기뻐할까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 주신 백지수포를 선물로 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지켜온 이 귀한 교회를 믿음의 은혜로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거룩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 위한 실제적인 길은 부모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며 윗어른을 아버지 존경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51주년의 감격적인 오늘 맞이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린 교역자가 있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결과로 이 교회가 있음을 알고, 감사와 감격이 아버지 우리에게 입술에 터져 나오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축복을 모두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아버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복받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